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이름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썩어 없으실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막을 보시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았습니다. 주의 음성의 길을 막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인색했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땀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취를 교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터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지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지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는 자의 생명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대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아온 죄와 허물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길 기도하면서 이번 주는 교회 갈 수 있겠지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2달을 성전 예배조차 포기한 채 안타깝고 마음 아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사망과 공포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루빨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침체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을 보게 하시고 북한 전역에 무너져버린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남북한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회 전역에 퍼져 있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과 보이지 않는 억압과 냉담한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돕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지만 살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부활의 참뜻을 전할 때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조효주 자매님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원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화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 총회가 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교회별로 부활주일을 정하여 지켜도 좋다는 지침에 따라 5월 3일 주일을 부활 축하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예배 계획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 결정을 통해 4월 26일 주일부터 성전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5월 3일 주일을 부활 축하주일로 지킵니다. 성전 예배를 재개하더라도 성도님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 전후 시설 소독과 예배 횟수 늘리기, 예배 장소 분산 등을 통하여 방역 지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조효주 솔리스트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곡명은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곡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약하지만 살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부활의 감격과 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줄로만 알았던 가족이 죽지 않았다는 소식일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소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최대 원수인 죽음을 물리친 승리의 소식이자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와 세계인들에게 필요한 소식은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솟아나고 삶의 활력이 회복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과 또 격려의 말씀 중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엄한 책망을 보내는 중에서도 자신과 성도들 모두가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 약함이 곧 강함으로 나아간다는 역설적인 진리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약한 인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분은 또한 강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약한 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말한 그대로 연약하지만 살 것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육체적 연약함을 말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히 병들어 약한 자, 힘없고 연약한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경제적인 무능함, 영향력의 부족, 빈곤 등을 표현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력한 자처럼 때릴 때 맞으셨고 온갖 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처럼 신문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약한 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봐도 주님은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강하고 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그치게 했고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가리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으며,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자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 그리스도는 약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서는 약한 자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지닌 영광과 그 무한한 능력을 포기하고 약한 자가 되어 한없이 끝없이 당하기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목수일을 하셨고 부와 지위도 없었고 학벌도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이들도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로마 앞잡이로 지탄받던 세리들,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들, 버림받아 갈 데 없는 병자들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주님의 생애는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강도는 물론 군병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 주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태어났었을 때에도 그를 맞이할 만한 방 한 칸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을 피하여 수천 리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주님이 걸으신 걸음마다 고생과 피와 눈물로 얼룩진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약해지신 것은 결코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일개 군단은요, 보병 6,000명, 기병 120명 외에도 특수지원군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특수지원군을 빼고도요 6,000명, 120명으로 대충 계산하면 73,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큰 군단, 그 군단이 하나도 아니고 12군단 더 되는 많은 천군 천사를 당장이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주님은 그의 능력과 권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했습니다. 무엇에 약했습니까? 십자가 지는 일에 약했습니다. 그는 넉넉히 그 십자가를 벗을 수 있었으나 약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또 아버지의 뜻에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약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에게는 무엇이든 어느 때든 어디든 아버지의 뜻대로가 바로 그분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 앞에서는 내 마음이 약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는 내 고집도 약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잘남도 못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지식도 무식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는 끝까지 약하지만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아멘. 예수님은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살아나셨었다가 아니라 살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나시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약해져야만 했습니다. 쓰리고 아픈 십자가였으나 져야만 했고 괴롭고 힘든 좁은 길이었으나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비록 고난의 쓴 잔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니 그는 죽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뜻에 약한 자가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까지나 죽음에 붙잡혀 있을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고 살아나시는 강한 분이었습니다. 무덤은 능력의 주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잠시 동안 의의 주님을 죽였지만 그를 영원히 무덤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면 주님처럼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약해지면 주님처럼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씀이고,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결국은 멸관을 쓰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약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권세는 신자의 육신을 죽이고 가둘 수는 있으나 영을 구속하고 죽이지는 못합니다. 육신을 매장할 수는 있어도 양심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입을 봉할 수는 있어도 진리를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죽일 수는 있어도 그를 영원히 매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어도 생명의 주님을 무덤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 로마가 거의 세상을 다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법으로 힘으로 지배하던 때 기독교는 무수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권력의 핵심부가 있던 로마의 지하에는 박해를 피하여 숨어 사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 묘지였습니다. 신자들은 박해를 피하여 그곳에서 먹고 자고 예배를 드리며 죽기까지 했습니다. 안식년 휴가 때 거기를 방문했는데요, 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좁은 미로 같은 지하 통로, 한쪽 편에는 어린 자식의 뼈를 묻어놓은 무덤이 있고, 또 한쪽 편에서는 밥을 먹고, 또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그 좁은 그 지하 동굴에서, 그 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세월이 지난 뒤 로마 제국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는 지금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들이 형벌의 도구로 삼았던 저주의 십자가는 지금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망해도 기독교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했지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죽음은 어느 날 예수님마저 삼켰지만 사흘 뒤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성도가 그를 뒤따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살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의 첫 마디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서 또 전해야 합니다.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2020년 부활절에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질병의 위협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주의를 맞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한없이 약하셔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강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어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과 인생의 모든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이 약하고 괴로운 환경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유혹과 대적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 속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 사태로 두려워 떠는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해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해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해 할 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나오실 때 봉헌해 주시거나 교회 통장을 통해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 자막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늘 그를 믿는 저희가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확신으로 믿음을 세워주시고 친히 선한 목자가 되시어 저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과 그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예물을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소득의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건축작정헌금과 여러 명목의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예물들과 함께 저희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다시금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도록 성별하시고 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일의 삶 가운데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믿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산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 세계적 감염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의 특별하신 손길로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성전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의 이 상황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부활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 출타한 성도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약하지만 이제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독생자를 사망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저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부활의 은총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며 힘들고 고달픈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오직 주만 바라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부활주의를 맞아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